할렐루야.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사업장 또한 공동체에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강의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터지고 말았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라고 그래서 미국 전역에 지금 이 심각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은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한 미국 백인 경찰이 흑인을 과잉 진압한 것입니다. 과잉 진압으로 말미암아 이 흑인 남성이 사망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미국에서는 경찰이 과잉 진압할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총기가 자유롭기 때문에 경찰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혹 가다가 과잉 진압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는 과잉 진압했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진압했다라고, 그냥 문제 잘 해결했다라고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과잉 진압하는 모든 과정이 동영상에 담겨지고 그 동영상이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흑인과 백인의 갈등입니다. 흑인을 비하하는 것, 이건 미국에서 굉장히 비신사적이고 나쁜 행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흑인을 차별하는 것, 이건 지금 너무나 나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 백인 경찰이 흑인 남성을 과잉 진압하고 그 과정 가운데 흑인은 고통을 호소했고 숨이 막히다고 호소했고 결국에는 어머니를 부르다가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영상이 그대로 담겨지는 바람에 지금 미국 전역에서는 이 장면을 가지고, 이 모습을 가지고 그동안 긴장 관계에 있었던 흑인과 백인의 이 갈등이 폭발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동안 우리는 백인과 흑인이 그냥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미국에 가보면은 흑인과 백인이 잘 이야기하고 있고, 카페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고, 이웃 간에 잘 대화하고 있고, 서로 만나고 있고, 서로 대화하고 있고, 함께 잘 지내는 것을 보면서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이 이제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저 오래전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고, 또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흑인 인권 운동으로 말미암아 흑인의 인권이 성장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최근에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버락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젠 흑백 갈등 없나 보다 여겼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긴장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폭발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동안 평화로운 줄 알았는데, 미국이 평화로운 줄 알았는데, 흑인과 백인과의 그 인종이 서로가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없었을 뿐이지 그 안에는 전쟁과 같은 사건들이, 전쟁과 같은 현실들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은 평화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평, 이 평화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평화에 대해서 우리 국내의 최초의 평화학 박사이신 정주진 박사님이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종종 이런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곤 합니다.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것이 평화와 편안함을 좀 혼동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롭다라고 생각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게 아무런 해가 없고, 내게 정말 살아갈 때 잘 문제없이 지내는 것을 우리가 평화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주진 박사님은 그건 편안한 것이지 평화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평화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그분은 묻습니다. 우리는 종종 평화의 반대말, 그러면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닌가, 혹은 싸움이나 분쟁이 없는 게 평화로운 것이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쟁은 이미 평화가 깨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지요. 평화학 박사님이신 정조진 박사님은 평화의 반대말은 폭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단순히 직접적인 물리적인 폭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폭력,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 있는 그 문화적인 폭력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의 이것은 차별로 말미암아 사회 구조 속에 있는 그 차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죠. 어떤 집단은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득을 얻으면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인 집단은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폭력이 일어나면서 평화가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이런 것은 인종뿐만이 아니라 성별에서도 나타나고 출신 지역에서도 나타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이주 노동자, 그리고 타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차별과 갈등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어느 곳에서나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약자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 약자들은 반대로 폭력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강자들은 편안하다, 지금 평화롭다 말하고 있지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통당하는 자, 괴롭힘 당하는 자, 폭력을 당하는 자가 있다라면은 그것은 평화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평화가 무엇이겠습니까? 평화는 직접적인 폭력이 제거된 것,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폭력이 제거된 것, 그리고 집단 문화적인 폭력이 사라지고 그 안에 사회적으로 또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 공존하고 서로 존중하고 평등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평화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말로 한다고 하면 이것입니다. 사랑과 정의가 실현될 때 그것이 바로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평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평화를 말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그것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을 보면은 이런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무기인 칼과 창을, 그것을 농사의 기구인 낫과 보습으로 바꾸어서 더 이상 전쟁이 없게 만들겠다라는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장에 가면은 이사야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강자와 약자가 서로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 곰과 소가 함께 공존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함께 어울리며 아무런 해됨도 없는 그런 공동체, 상처도 없고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서로 파괴하는 일이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겠다라는 선포가 이사야 11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32장 17절에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구약에서는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시대는 팍스 로마라는 시대로 일컫고 있습니다. 그 팍스 로마나 어떤 이야기입니까? 로마 안에서 전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평화로운 상태를 팍스 로마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은 그 평화, 그 편안함을 누린 것은 로마 시민이나 로마의 집권층에만 해당되었지,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 정말 약자들은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가지지 못하고 폭력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지요.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인정받지 못한 자, 소외당한 자, 평화 없이 살아가고 그 폭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삶에 평화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장애인들,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차별받고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지, 그 삶이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은 화평 그리고 평화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들은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정말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들은 무엇입니까? 저 멀리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저 멀리에서 폭력의 소식들이 들어옵니다.
자꾸만 이 땅 가운데 힘든 소식들, 고통의 소식들이 임하고 있지요.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은 평화보다는 자신들이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할 뿐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화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화평, 그 평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로마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그 갈등, 그 차별과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깨진 그 로마, 평화가 깨진 로마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하면 평화가 임할지, 화평할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가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이후에 있는 내용에 이제 포함된 내용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거닐 때에 평화를 누렸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창조 세계가 안정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로운 상태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이지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발생된 문제, 파괴된 것들이 문제인 것이지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직접 찾아가시고 또한 어디에 있는지 찾으심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더 멀리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죄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멀어지는 것이지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떤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아담과 하와 서로가 탓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인간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사랑의 관계여야 하는데, 섬김의 관계여야 하는데 서로 숨기고 감추고 또한 경계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통이란 것이 그래서 더해졌고 상하 우열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서로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이죠. 죄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인간과 인간끼리의 그 관계가 멀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쭉 이어가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조 세계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된 일인 것입니다. 창조 세계가 인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서로 경계하는 관계로 악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죄의 세 번째 문제가 바로 창조 세계가 우리 인간과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모든 후손들이 이 문제를 껴안고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폭력을 행사하고 전쟁을 일삼고 서로 시기질투하고 착취하는 그런 관계로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창조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창조 세계를 착취하고 파괴하는 일을 일삼게 되었지요. 우리 인간은 이런 파괴된 관계 속에서 평화롭게 살려고 했습니다. 평화가 임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평화를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은 세계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세계 전쟁을 우리 인간은 벌이고 말았지요. 창조 세계는 어떠합니까?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창조 세계는 역으로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끼리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는 점점점 더 멀어지고 더 심해지고 있고 차별과 이기심으로 고통받은 자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빈민국의 어린이들은 저임금으로 착취당하고 있고 그 착취당한 이득으로 말미암아 강대국은 저렴한 것으로 많은 이득을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결코 평화롭지 못한 세계,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편리함을 누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 세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평화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된 우리, 그동안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그 많은 문제들,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며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때 우리가 의롭게 된 우리가 가지게 된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찌 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을 내려놓게 되고, 또 우리 힘으로 이루었던 모든 자랑들을 내려놓게 되며, 또 우리 힘으로 가지려 했던 모든 편의와 이득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또한 타인이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그들을 존중하게 되며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잘 돌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부활 승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다시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의 그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화평을 누릴 때, 이 평화를 누릴 때 우리가 더불어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화평을 누림으로 더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를 소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자격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값없이 돌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건져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불안한 세상 가운데, 염려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를 정말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양입니다. 우린 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돌보심을 받을 뿐이지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돌보심을 받습니다. 종종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힘든 곳, 괴로운 곳, 불안한 곳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런 문제와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시편 23편 1절 우리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소망하며 삶으로 우리의 삶은 평화 가운데,
화평 가운데 임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혼란스러운 이때 더욱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혼란스러움, 이 문제들, 이 걱정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평화롭게 평안하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라는 그 소망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모든 일들이 정말 문제없이 쭉 이어지면 참 좋겠지만은 어떠합니까? 환난이 다가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은 더욱더 다가오게 됩니다. 그 환난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환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어떻게끔 하려고 하는 유혹과 환난들이 우리에게 자꾸 시시때때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들이 시시때때로 다가오지만은 우리는 거기에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힘을 낼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그 환난이 다가올 때 인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인내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가장 좋은 곳으로, 정말 우리를 선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화, 더욱더 연단되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연단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난 속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 믿음을 더욱더 붙잡으시고 소망하며 인내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또한 소망으로 인내하며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했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정말 고통들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 역시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에 여러 가지 많은 혼란들과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또한 소망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평화 가운데, 화평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로 들었던 내용일 수 있습니다. 1800년대에 미국의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였고 꽤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더불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한 명 있었고 또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내가 정말 참신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어느 날 4살 된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폐렴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참 슬픈데 며칠 지나지 않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스패포드의 많은 재산들이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스패포드는 너무나 상심했습니다. 아니,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폐렴으로 죽은 것도 참으로 슬픈데 나의 전 재산이, 많은 재산들이 정말 불로 말미암아 다 사라져버린 것이 너무나 크게 낙심되어서 4딸들과 아내와 함께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자 휴가를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미국에 있었지만 저 영국으로 휴가를 떠나자라고 마음먹고 여객선을 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객선을 타려고 할 때에 직장에 어떤 소식이 와서 문제가 발생해서 가족들만 먼저 가라, 내가 다음 배로 가겠다, 다음 배편으로 내가 갈 테니 먼저 가라고 해서 네 딸들과 아내를 배를 태워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돌아와서 일을 처리하는 가운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딸과 아내를 태운 배가 대서양을 지나면서 어떠한 배와 서로 부딪히게 되면서 그 안에 타고 있었던 많은 승객들이 물속에 빠져 죽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 죽게 된 사건 가운데 4명의 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겨우 살아남아서 영국으로 이송되었고, 영국으로 이송되어서 남편에게 전보를 붙이게 되었죠. 전보를 붙인 내용은 이 내용이었습니다. 나만 살아남았다. 나만 살아남았다. 스패포드는 이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니, 왜 자꾸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들도 죽고 재산도 날리고 또한 사랑하는 내 딸마저도 배 속에서 죽은 것, 대서양 한가운데서 죽은 것. 더욱이 상심했던 것은 내가 그곳에 없어서 더욱더 크게 상심하고 죄책감에 빠져 괴로워했지요. 스패포드는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영국을 가게 되었고, 영국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상심한 가운데 배를 타는 가운데 선장이 그를 보게 되었고, 대화하는 도중에 선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이 자리, 지금 바다 이 자리가 바로 당신의 네 딸들이 바닷속에 빠진 자리입니다 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스패포드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 자리를 지나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나 슬퍼서 자신의 선실로 들어와갖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왜 내게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절망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하나하나 만지셨습니다. 그에게 위로를 더해 주셨고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의 어린 자녀들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스패포드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나는 슬퍼야 하는데, 나는 괴로워야 하는데 왜 이런 평안이 오는가? 왜 이런 평안함이 다가오는가? 왜 이런 알 수 없는 평안이 다가오는가? 그런 평안을 그가 누리면서 한 곡을 작사하게 됩니다. 그 곡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스패포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 또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혼란스럽고 또 환난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